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따라 오늘날 우리 수중에 전해졌는지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닐 때 기독교에서 읽는 그냥 하나의 경전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읽기 편하고 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쓰는 그런 성경을 나도 그냥 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왜 변개되면 안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가, 이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좀 어때서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읽기 좀 편하고 내가 좀 보기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오늘날 교계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변개 심각성을 우리가 지적하고 알려줘도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성경 저 성경 다 그냥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기호, 자기 성향, 이런 걸로 성경이 뭔가 좋다, 좀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건데 그분은 참이고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접근할 때는 어때요? 옳고 선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답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좋다,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성경이 꼭 변기되지 않은 성경에 하느냐,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한 번은 다 봐야 되는 책입니다. 이제 이소호 목사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원문 비평학을 공부하게 함으로써 어떤 성경의 저본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저본이고 그 저본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이 바른 성경인가를 그렇게 연구해서 이것을 밝혀놓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다만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좀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평이하게 읽고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넘기시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좀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 책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을 바로 1장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일단 우리가 먼저 서문을 읽고 서론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 책에 이렇게 나오게 된 취지와 또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교환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이 있죠. 서문. 오늘은 우리가 이 서문을 같이 한번 읽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걸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 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사실들 이런 걸 여러분이 접할 때도 이게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몇 번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그걸 또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을 고를 때도요,
우리가 어떤 책을 고를까, 뭘 볼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뭡니까? 사실 서론입니다. 그렇죠?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신 바른 성경이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우리는 여기 서문이 있는 거예요. 서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민족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이게 좀 약간 학문적인 지식도 좀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저랑 같이 개념을 잡고 흐름을 이제 이게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 성경을 이렇게 섭리적으로 보존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전수를 하셨구나. 그 사이에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해서 마귀는 자신만이 변개시킨 가짜 성경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유포를 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서문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서문을 그동안 잘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이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 그냥 서문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 흔히 이제 원문 비평하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5페이지 서문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사도들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시리아의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고 그 후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독일과 영국 등지로 전해졌다 이거죠. 여러분 그 맨 윗줄에 시리아 안티옥 있죠? 여러분 시리아 안티옥을 잘 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출발점이 왜 중요하냐면 시리아 안티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과 진리의 실을 확산시킨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리아 안티옥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보고 읽고 믿었던 성경도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 안티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전달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거쳐오면서 변개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전통 원문, 비잔틴 원문, 사본 혹은 다수 필사본 등으로 불리웠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전통 원문하고 다수 필사본을 잘 표시해 주세요.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라 했을 때는 다수 필사본, 전통 원문,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표준 원문 이렇게 불립니다. 왜 이게 올바른 본문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10년 에라스무스, 50년 스테파누스, 98년 베자, 1633년 엘지버 형제 등에 의해서 자 뭐로 편수가 되었다?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편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벌써 이 서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유통을 딱 보는 거예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독일, 영국 등지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해 계속 필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전통 원문, 다수 필사본이라 부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새롭게 편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 원문에서 1384년 위클리프 성경, 1525년 틴데일 성경, 1539년 그레이트 성경, 1560년 제네바 성경, 1602년 비숍 성경, 마침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이 원문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하여 프랑스 올리베탄 성경, 독일 루터 성경. 그러니까 루터는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 민족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독일어 루터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한 게 루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일어 루터 성경이 유럽 등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성경은 바로 여기 우리가 배웠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다. 그죠?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과 루터 성경은 거의 일치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독일에 루터 성경이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는 디오다티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하, 신구약 합본으로 하나님은 영어 킹제임 성경과 독일어 루터 성경 이렇게 출간하게 하셨고,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특히나 도구로 써서 어때요? 전 세계 곳곳에 보급이 되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여러 언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게 됐고, 그 중에 바로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로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은 가장 첫 출발이 어디다? 시리아 안티옥이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사역지에서 썼던 성경을 출발로 해서 이렇게 전수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의 정통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밑에 달라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이 이상한 곳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개된 성경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잘 표시해 주세요. 이집트 어디요? 알렉산드리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알렉산드리아 이단 종파의 오리겐의 성경이다라는 거죠. 오리겐. 예. 여러분, 이 배교한 이 개신교 이 신학대학에서는 오리겐을 되게 치거든요. 오리겐은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과 어울리는 그런 학자다 보니까 친카톨릭계 교회들은 오리겐을 되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겐이 어떤 인물이냐면,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시하지 않는 이단 종파인 에비온 학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 또는 변개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시작된 성경의 원본은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성도 변개된 거예요. 자, 그런 성경 원본이 이제 어떻게 확산됐냐 보세요. 이미 변개시킨 성경에서 유세비우스라는 자가 50권의 성경을 복사함으로써 변개된 성경 어때요? 확산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명령에 따라서 유세비우스에게 야, 오리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거 작품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로마 제국에 확산시켜. 그러니까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이 졸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로마 제국에 확산이 돼가지고 야,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제롬이 이 성경에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결국 로마 교회에 이것이 정착이 된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달라 보세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필사본이 바로 무슨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의 저본이에요. 이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이들 사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만일 이들 사본들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기독교계에는 초대교회 이후 이 사본이 발견되기까지 온전한 성경이 없이 지내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족보를 왜 따집니까? 이 사람의 가계 내력과 출신 성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킹제임 성경과 개혁 성경이 아 그게 그거고 뭐가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왜?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개혁 성경은 36,000군데가 다르니까. 아니 36,000군데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왜 다르냐? 뿌리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자, 먼저 우리 바른 성경, 변개된 성경. 자, 출발점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어느 지역에 출발했어요? 시리아 안티옥이다 이거죠.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면서 활동했던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도들과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바울이 특히나 여기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서신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어지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필사를 한 거예요. 이때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양피지나 이런 데 가서 계속 필사해야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이거를 복사해서 계속 보내주고, 그분들은 계속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을 자꾸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게 달아 없어지겠죠. 달아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한 표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바른 성경은 원본이 오래될 수 있어 없어요? 오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새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많이 쓰니까. 달아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필사가 됨으로써 결국 이게 헬라어 표준 원문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신약 성경. 그럼 반대로 변개된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는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성경 어디에도 이집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집트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근데 이 변개된 성경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거를 주관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 카톨릭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럼 로마 카톨릭 성경의 저본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봤던 우리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의 개혁 성경의 저본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출발 자체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서 시작된 저본을 삼아서 출간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와 이게 발견된 시기가 언제냐면 바티칸 사본이 거기 책에 보면 1481년 맞죠? 그렇죠? 맞죠? 1481년 그렇죠? 신의 사본이 1844년 맞죠? 그렇죠? 예. 네. 44년 맞죠? 신의 사본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연도를 여러분이 굳이 뭐 억지로 기억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뭘 유념해야 되냐면은 이게 언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 연도에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기록된 게 거의 한 4세기경이거든요. 4세기면 4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기록된 게. 그런데 사람들에게 발견된 게 언제예요? 1400년에서 1800년이에요. 고로 거의 1000년 이상이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견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왜 1000년 동안 이게 발견이 안 됐을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어때요? 성경을 필사해가면서 계속 전수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써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4세기에 썼던 게 이 시기에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 시기까지 사람들은 이걸 써왔다 안 써왔다? 안 써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안 썼겠어요, 성도들이? 이게 만약 완벽하고 좋은 번역본이면 이거 왜 안 써요? 안 쓴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변개된 엉망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발견된지 아세요? 카톨릭 수도원 거기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걸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걸로 변개된 영어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확산이 되고 그리고 그와 또 독일에도 건너가서 독일에서 네슬 알란드가 변개돼서 만든 성경이 개혁 성경의 저본이 된 거예요. 또 이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우수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헬라어 표준 원문은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저번은. 왜?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거 아니야. 역사적 가치가 없어. 얘는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가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래된 게 발견된 게 왜 안 좋냐? 오래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죠. 왜 안 썼겠어요?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저기다 수도원에다가 구석탱이다 쳐박아 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가리고 이거 오래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오래된 이 사본을 근거로 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임수를 잘 이렇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의 저번이 이 표준 원문, 전통 원문은 왜 최신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냐? 자꾸 믿음의 선지들이 계속 전수해 왔으니까. 옛날처럼 컴퓨터로 저장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6페이지 밑에 달라 보세요. 1879년 거기 나오죠. 영국 캠브리지에서 두 학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하여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수했고 이 성경에서 1884년 바로 뭐가 번역됐다고요? 영어 개혁본 RV가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영국에서 1884년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에는 어떤 성경이 독보적이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독보적이었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출간됐잖아요. 얘는 1884년에 출간됐잖아요. 거의 270년 가까이는 영국에서 절대적인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훌륭한 부흥사들 있잖아요. 부흥사들이나 설교자들은 다 어떤 성경 썼다? 킹제임스 성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과 부흥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힌 거죠. 근데 영국이 언제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온 이후부터 영국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학자들이 아니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개혁본을 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자들이 뭐라 핑계대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좀 개정한 거라고 이게 핑계대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킹제임스 성경과 저본이 다르잖아요. 이자들이 저본을 삼은 건 바티칸 신의 사본인데,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그 헬라어 표준 원문과 비교해도요 5,700여 군데가 틀리다고요. 그게 무슨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 두 번째 달락 한편 거기 보죠. 거기 보세요. 독일 학자 에버하트 네슬이 1898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 아까 웨스트코트 홀트가 RV 출간했다 그랬죠? 이게 독일의 네슬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보세요. 네슬이 그걸 근거로 해서 뭘 만들어내요? 넷을 헬라어판을 내놓고 거기에서 한글 개혁 성경의 모체인 중국어 성경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은 넷을판을 온전히 전승한 것도 아니에요. 첨가와 삭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원문 비평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하급 성경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성경이 1천만 그런 교인과 한국 교회에서 120여 년의 성경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인 거예요. 수치. 개혁 성경 우리 선조를 통해서 막 이렇게 130년이 이어졌다.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그게 사실은. 근데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그 흥정역 번역자는요, 뭐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혁 성경 우리 선조의 유산이어서 그걸 존중한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원문 비평학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 한국 개혁 성경이 어떻게 이제 경로가 왔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가 만들어 놓은 그 영어 성경, 이거를 근거로 해서 독일의 네슬이라는 학자가 네슬 성경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개혁 성경의 저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로 개혁 성경은 변개된 바로 이 원본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어떻고 저 성경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해요?
자, 7페이지 밑에 달라 보세요. 한글 개혁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교해 보면 신약에서만도 한글 개혁 성경에는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삭제된 성경과 삭제되지 않은 성경 중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이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한글 개혁 공동 번역 세 번역은 동일한 사본에서 번역되는데 왜 동일한 사본에서 세 가지 성경이 내놓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성서공회가요 얼마나 가증한 집단이냐면은 개혁 성경으로 자기들이 우려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 성경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개혁 개정판을 낸 거예요. 72,000군데를 바꿔서. 근데 만약에 개혁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단순히 고친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저본을 가진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나 공동 번역이나 어차피 뿌리가 뭐예요? 똑같은 바티칸 신의 사본이에요. 똑같은 사본을 갖고 그걸 백날 고쳐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는 그런 짓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사도요, 현대인의 성경을 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마찬가지예요. 개혁 성경과 저본이 똑같아요. 그럼 이런 성경이 왜 나와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나와야 되죠, 그럼 이런 성경이? 어차피 똑같은 저본인데? 바로 뭡니까? 책 장사하려는 거예요, 책 장사. 왜냐하면 저본은 똑같은데 우리가 표현이 더 좋다. 이해하기 더 좋다. 우리가 문구를 더 좋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 거 읽는 게 더 편해. 우리 거 사. 이런 거죠. 한마디로 성경 장사하려고 이렇게 낸 거란 얘기예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페이지에 맨 위에 달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몇 가지 성경만 쓰셨다?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 써야 돼요? 한 권 써야지. 그분이 막 온갖 이상한 말들 된 뭐 여러 성경을 다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도 옳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그 대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셨다라는 얘기죠.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지니게 된 성경이 어떻게 지식과 교리와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누더기 성경으로 최종 권위가 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은요 개혁 성경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와 기호에 따라 써먹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한국 교계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세요. 8페이지 맨 밑에 달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하신 적은 없다 이거죠. 성경은 변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학자들이 왜 변개를 시킨 줄 아세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이거 쓸데없는 것 같아. 그냥 삭제, 없음으로 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죠. 그렇죠? 근데 개혁 성경을 위시한 변개된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소위 저명하던 학자들이 자기식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변개되었는가를 역사적 근거를 따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우리 이소호 목사님이 이제 원문 비평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연구했던 내용들을 집약해서 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감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기준으로요. 왜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 잘못됐는가? 이제 여기에 근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책을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비교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며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서문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우리 서문에는 이런 소제목이 없는데 제가 소제목도 같이 달아놓은 거예요. 자, 영적 전쟁, 하나님의 진영 대 사탄의 진영이다 이거죠. 자, 그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은 치열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뒤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죠. 그 뒤로부터 사실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마귀가 등장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그런 역사만 나온단 말이죠. 마귀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건 언제부터요? 3장부터라는 얘기죠. 그럼 마귀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이브한테 욕하고 나왔나요? 아니죠. 이브한테 야, 불교 믿자 이랬어요?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뭐로 접근했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내가 나중에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딱 뱀이 나오자마자 이브한테 뭐라고 먼저 말을 걸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죠.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다 그러면 야,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 이거죠. 예.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주는 거. 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의 지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마귀와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와, 너무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아주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절하고 치열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들의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마귀가 한 사람과 한 국가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모두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전쟁 없이 평화가 이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4개의 장밖에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책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영적 전쟁에 어떤 양상을 펼쳐집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으로 속하는 거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마귀의 진영과 거듭난 성도들 사이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다 이거죠. 자, 그 밑에 달라. 자, 그럼 사탄의 파괴 목표는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얘기죠. 자, 이 달라와 같이 볼게요. 거듭난 사람들도 좀 더 정선을 하면 성경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죠. 이 계시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 복음이 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계시가 돼요? 성경에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공격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경인 거죠, 성경. 예.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펼쳐질 때 사탄은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를 뭐로 삼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삼다는 거죠. 왜요? 성경을 변개시켜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야
구원받지도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성경이다 이거죠. 공격이. 그래서 성경 변개는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깜빡 실수해서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실수해서 이렇다. 아니라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사탄, 바로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주로 누굴 쓰는 줄 아세요? 학자들, 교수들, 이렇게 좀 뭔가 공부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일반 평민들을 꼬시기 쉽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그 밑에 사탄의 추종자들이 한결같이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증하며 그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변개된 성경, 변개되지 성경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거 택할래?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 택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택한다는 얘기죠. 바로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그냥 들어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편하게 구입해서 읽고 있지만요, 그분들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분들이에요. 이 성경은 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개된 성경의 역사, 이거는 아까 우리 책 서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쉬울 거예요. 자, 그 단락 보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맞설 원문으로 큰 논란 없이 보존되어 왔으나 신약 성경은 AD 25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필로와 그 다음 제가 아까 얘기한 누구요? 오리게인이다 이거죠. 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변개됐고 또 그들에 의해 변개된 성경에서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명을 받고 50권의 사본을 복사한 것이 확산되어 변개된 사본의 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이 책에 설명했으니까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이 변개된 사본들은 주로 어디에서 변개됐다고 나와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게 막 이집트거든요. 알렉산드리아와 카이사르에서 변개된 후 그 다음 어디요? 로마와 여러 지역들로 확산되었다고 나오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로마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이죠. 로마는 마귀와 연관된 국가란 말이에요. 바로 그 로마 지역에 확산된 성경이 이 변개된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본으로 손꼽히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사본이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리겐,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전수가 된 사본이다라는 얘기죠. 모두 4세기 때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4세기니까 거의 4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밑줄 친 거 보면 바티칸 사본이 발견된 건 1481년이고 신의 사본이 발견된 건 1844년이다. 그죠? 아니 4세기에 제작이 되는데 왜 이때 발견됐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달라 보면 바티칸 사본은 전통 원문과 비교할 때 무려 얼마나 변개되어 있어요? 5788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저본이 되는 전통 원문 이거와 비교하면요 5700개 이상이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거 제 밑에 달랑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1481년까지는 그 성경을 누구도 발견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지들은 무슨 성경을 본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신의 사본은 뭐냐?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이나 믿음의 선지들이 볼 때도 이건 별 보려면 졸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혀져 있다가 나중에서 발견된 거죠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단락도 제가 아까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바티칸 시내 사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이 뭐냐면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여러분에 설명드리면 66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티칸 시내 사본은 66권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 외경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외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아닙니다. 근데 웃긴 게 뭐예요? 바티칸 시내 사본이 원본인 개혁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개혁 성경이 번역에 충실했다면 사실 개혁 성경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외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네 뿌리가 바티칸 시내 사본이 외경이 있으니까. 근데 개혁 성경에는 외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외경이 없죠?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이 사람들은 참고했기 때문에 아, 외경은 안 되는가 보다. 빼버린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로마 카톨릭 성경은 외경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같은 원본을 쓰고 있는 개혁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갖고 있는 성경, 거기는 외경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이 원본에 충실하다면 외경이 있어야죠. 왜 외경이 없죠, 거기는? 바른 성경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책 공부할 때도 자세히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웨스트코트 홀트, 독일에서는 네슬, 이렇게 해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킹제임스 성경만을 쓰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의 부흥과 선교를 활성화하게 쓰셨어요. 처음에 영국을 썼죠. 근데 영국이 RV가 나오니까 어떤 거예요? 개혁과 부흥이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자,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미국에서는 1901년에 이 변개된 성경이 넘어와서 ASV가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도 어떤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이 들어가면 복음화와 선교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을 때 어떤 거예요? 복음화와 선교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존된 성경 역사 볼게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밑줄 친 거 보시면, 한편 신약 성경의 원문은 사도시대 이후 주로 소아시아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산재되어 있었고, 이 사본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느 지역이요? 안티옥에서 발칸 반도를 거쳐 알프스를 넘어 유럽으로 옮겨졌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원문은 악한 세력들의 성경 변개 시도와 갖은 박해 속에서도 한 번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옴으로써 전통 원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통 원문. 왜 전통이라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이 끊긴 적이 없다는 거죠. 비록 카톨릭의 세상을 장악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했어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자기 목숨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후대에 전승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통 원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역사는 여러분이 이제 그 글을 이제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밑에 보면 표준 원문, 이게 나중에 표준 원문으로 편수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모아진 거예요. 집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저본을 근거로 해서 독일엔 루터 성경, 그 다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맨 밑에 보세요. 그럼 대한성서공회가 변개시킨 개혁성경과 한글 번역본들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좀 띄워주면서 쓴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 했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성경을 누군가 번역을 해서 출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들에게 그런 역량이 당시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랴부랴 어떤 거예요?
당시 유행하던 웨스트코트의 그런 영어 개혁본, 미국에 변개된 거, 이런 걸 그냥 갖고 와서 어떤 거예요? 그냥 한글로 그냥 조잡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개혁 성경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이들의 어떤 진심을 그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뭐 폄훼하고 그러진 않고, 열성은 있었지만 근데 지식이 없었고 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그동안 120년, 130년간 개혁성경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개혁성경이 변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성경 쓴 인간들 다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성경적 식견을 갖춘 사람도 없었고 또 킹제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걸 번역할 그런 역량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뭔가를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한계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른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노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문에서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의 무지함은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 밑에 바른 성경, 바른 신앙 볼게요.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가 벌써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뭡니까? 아, 성경 어때서요?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를 재는 뭐다? 잣대.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은 교리를 재는 잣대인 거예요. 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어느 교단 교리, 어느 교단 교리, 어떤 사람 교리. 교리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교리가 올바른지를 뭐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교리를 재는 잣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잣대가 틀려버리면 어때요? 교리를 올바로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조명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계시한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개혁 성경을 쓰는 이 나라 기독교계는요, 한 번도 성경적 교리에 기인한 그런 이 민족을 깨우치게 하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게 그 증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니까 어떤 거예요? 세대적 진리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신약교회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이단 교리를 밝히는 글도 나오게 되고, 라크만의 주석서도 나오게 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옥 같은 책들이. 자, 그래서 5페이지에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 목적과 특징을 보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은 원래 88년에 사복음서만 일단 번역한 새 성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 신구약 합본이 나왔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 과정으로 출발했지만 이걸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밑줄 친 거 보면 구약의 번역은 처음부터 히브리어 맞서라 원문을 영어로 온전히 전수한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하였고,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했으며 킹제임 성경과 대조하여 킹제임 성경에 철저하게 어휘를 맞추었고, 구약의 어휘는 히브리어 맞서라 원문과 비교 투영시킴으로써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언어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였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한글 킹제임 성경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자, 킹제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맞서라 원문이에요. 히브리 맞서라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자, 영어 킹제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를 영어로 번역해서 하고 신약의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일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흠정역 번역자인 정동수나 표준역 이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정당화 시킨 게 뭐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에서 직역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엉터리야. 우리는 영어에서 바로 이렇게 왔어.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말하는 논리는 전혀 맞지도 않고 왜 우리 성경이 더 철저하게 검증됐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한 가지 언어로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계속 번역되어 온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래 원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들 번역자들은 이걸 자기네 나라 말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서로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번역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와 개념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딱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난감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보세요.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헬라어에서 이걸로 번역할 때 분명히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영어에서 한글도 어때요? 우리가 영어에서 한글을 볼 때도 영어와 한글이 100%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정통성 있다고 주장하려는 게 우린 영어에서 바로 번역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만 자랑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적인 의미.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소호 목사님 통해서 먼저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사복음서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대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는 게 왜 그래요? 헬라어 표준 원문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저번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마소라 구약도 어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서 바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 사복음서는 헬라어에서 직역한 다음에 영어를 비교했어요. 대조를 했어요. 구약은 영어에서 바로 한글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선별해서 정리했냐? 자, 히브리어, 그쵸? 헬라어, 그쵸?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자, 이 세 가지를 한글하고 다 어떤 거에 철저하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딱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가장 이 의미와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 일치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번역이라 했을 때 무슨 영어 사전 보고 번역하듯이 그냥 앞에 이 의미 이런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뭡니까? 언어마다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철저한 검증을 다 거치게 한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구약은 그대로 번역을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다 체크했다고요. 헬라어는 사복음서만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직역을 했는데 그걸 다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조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나머지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도 역시 헬라어를 다시 참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 비교를 하고 그럼으로써 간격을 완전히 좁혀서 그렇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이 어때요? 더 이게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나 특히 표준역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무슨 기계적으로 자기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우리 단어로 완벽하게 정서와 모든 일치되는 게 아니라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우리 정서에 딱 교감에 맞는 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단순한 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담겨있는 심오한 교리와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맞추려면 어떤 거예요? 헬라어, 영어까지 다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한글로는 이 예언을 정확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서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건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소위 영어를 자랑하는 자들은 영어가 최고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영어가 뭡니까? 외국어예요. 그렇죠? 헬라어도 어때요?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는 외국어인 거예요. 그렇죠? 외국어는 우리한테 모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로 된 성경은 사실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성경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국어로 이렇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서문이 단순하게 그냥 이걸 우리가 선전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한국 땅에 이 성경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와 간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문이. 흥정역은 서문이 제대로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쓰셨다. 이 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